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것들, 복된 것으로 가득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 3월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저기 사무실에 있을 거고, 어린이부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네, 아이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괴로움 당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1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은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의 다스림, 또 왕의 사명, 왕의 갈 길.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왕의 길. 왕의 길이라고 하면 이 왕족들에게만 해당하는가, 대통령 후보에만 해당하는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뭐야? 꿈, 어린이부. 수의사? 또 꿈. 경찰? 또 꿈. 크게 얘기해봐요. 예전엔 되게 초등학생들에게, 국민학생들에게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요새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어린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또 유엔 사무총장이요, 또 박사님이요, 선생님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꿈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또 그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대통령도 나오고, 아멘 크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크게 한 가문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대학의 총장들도 나오고 전문인들, 또 이 사회에 대그룹의 CEO도 나오고, 하여튼 드러난 리더들 뿐만 아니라 히든 챔피언, 숨겨졌지만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세계 최고인 사람들,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어린아이, 숨겨진 청소년부, 청년부, 저 뒤에 사무실에 우리 꼬맹이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워주시고 복된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인 다윗이
그의 마음의 고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고 시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그런데 그 양치기 소년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오늘에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환경 배경, 우리 가정의 어떤 재력이나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괴로움,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들도 있어요. 오늘의 시대에도 어떤 가정, 어떤 가문, 어떤 배경,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고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 몇 년 전이요? 1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수도 서울 사대문 안에 모습을, 사진을 보면요 놀랍니다. 이게 서울이야?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사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흑백 사진이고 일단, 그리고 거기에 갓선 어르신들이 다니시고, 야 이게 서울이야? 100년 만에도 그렇게. 근데 지금부터 얼마 전에요? 4,000년 전에 목동이 위대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됐단 말이죠.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됐다? 아니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럼 왕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세운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위대한 리더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리더라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생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리더예요. 반장이 돼야만 리더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대단한 직분과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이미 리더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은 리더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회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민했던 것처럼 왕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이리가 있었어요. 이리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짐승이에요. 산에 가서 만나면 도망쳐야 될 거예요. 근데 이리가 있었어요. 이리는 개보다 조금 더 큰, 개하고 비슷한 짐승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뭐만 하다고요? 개. 개도 좀 큰 개가 있죠? 그러니까 좀 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개하고 비슷한 그런 짐승이다. 근데 조금 개보다는 사납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리가 하루는 해가 지는,
해가 이렇게 져가는 그 석양 무렵에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봤어요. 뭘 봤다고요? 그림자를 봤어요. 해가 지는, 해가 이렇게 기울어서 비추는 그림자가 클까요? 작을까요? 오, 잘하네요. 해가 져가는데 그 그림자가 아주 컸어요. 자기의 그림자를 보니까 3m도 넘어요. 오, 내가 이렇게 몸이 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내 몸집이 상당히 크구나. 그러면 이 정글에서, 이 숲에서 내가 그 누구도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숲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전에는 사자를 무서워했는데 사자가 크고 무섭게 생겼는데 내 그림자를 보니까 내 몸이 사자보다 훨씬 크네. 내가 왕이 돼서 이 숲을 다스리고 이제는 사자도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숲을 다니면서, 정글을 다니면서 아주 행포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내가 왕이야. 내 앞에서 말을 잘 들어야 돼. 꼼짝도 하지 마. 내가 말하면 다 잘 들어야 돼 하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다녀. 그러다가 딱 누가 맞닥뜨려졌어요? 사자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전에는 이 이리가 사자를 보면, 멀리서 보면 숨고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사자를 보더니, 야, 사자, 내가 왕이야. 나한테 절하고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사자가 보고 어땠을까요? 요것 봐라. 왕! 잡아먹어버렸대요. 애들은 안 웃고 어른들이 웃지 이거. 야, 이소부와의 얘기인데, 자,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왕이 되려고, 리더가 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 역할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횡포 부리고 권세 부리고 내 말 들어 그러는 게 아니라, 리더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 높은 자리에 가면 권세 부리고 힘 부리고 자기 그냥 말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게 리더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리처럼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게 되고, 또 자기도 자기가 리더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없는데 또 그걸 잘못 생각하고 하게 되면 자기에게도 큰 해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왕의 길을 걷는, 왕의 발걸음을 걷는, 왕의 태도를 갖는, 왕족과 같은 태도를 갖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나는 왕이 된 것이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와 역할과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다윗의 생각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생각은 내가 왕이지만 진정한 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다윗이 목자로 양을 칠 때 자기가 목자고 양을 보살피잖아요.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먹이잖아요. 양이 여기 있고 내가 목자다. 그런데 내가 양이면 내가 양과 같은 존재인데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큰 리더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의 길, 왕의 도, 왕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왕의 길은 어떤 길이냐? 왕은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완전해야 된다고.
왕은 온전해야 된다. 왕은 순전해야 된다고. 왕은 생각이 리더는 왕은 생각이 순수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더 나은 가장 완전한 사람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고 중요한 자리에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역할을 하도록 더 완전한 사람이 하도록 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길을 걷는 게 왕의 길인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삶을 도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우리 어린이들도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많이 생각해봐라. 더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네, 부목사님 아들 아니죠? 네, 내가 완전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손 안 들잖아요. 예, 제가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안 그러지만 누군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지. 아무리 봐도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함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 하나님만 완전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흠이 없잖아요. 흠도 많고 부족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완전한 삶을 산다. 제가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완전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고 할 때 영국의 많은 리더들이 그건 안 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가 없다.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 아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도전하자. 완전하도록.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리더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더 생각하고 더 사람들을 품어주고 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때 주께서 내게 임하시길, 주님이 임하셔야,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야 그 완전한 길을, 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주님께서 내게 오시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해주옵소서. 부족한 나를 완전케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를 붙드시면 완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2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살기, 완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완전해야 돼요. 마음의 완전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완전함이 있어요. 마음에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하는 게
온전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는 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지켜 살아가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더 읽어보면 온전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수신제가 후에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교훈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살피고 집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라고 하는 얘기.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거 다스리고 내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그 집이 믿음으로 잘 하나 되고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마음, 왕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내 집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온가족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올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도전이잖아요. 가정 예배,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족이 매일매일, 그게 불가능한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혼자라도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완전하게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우리가 문화선교 사역도 하는데 이 지역의 복음의 선교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또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서부터 예배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완전한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 그렇게 해서 왕의 길, 리더의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 리더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결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며, 비천한 것을 버리고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유익이 없는 것, 무가치한 것, 이것이 이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 쓸모 없는 것, 파괴하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지 않도록 그걸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뭐든 할 수 있어요. 뭐든 말할 수 있고 뭐든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건설적인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면 그건 낭비고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또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가치한 것, 유익이 없는 것, 그것을 말하거나 그것을 생각하거나 그것의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리더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니, 배교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배교자라고 하는 말은 이탈한다, 빠진다, 벗어난다, 길을 잘못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사악한 마음, 이거는 꼬이고 뒤틀려지고 삐뚤어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바른 길, 왕도
이것에서 벗어나가고 어긋나고 또 유혹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거짓된 것들도 많고 유혹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엇나가고 비뚤어지고 또 벗어나고 그리고 왜곡되게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모한 것, 비천한 것, 무모한 것, 유익이 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않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생각에 빠진다면,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행동과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이게 유익한 건가? 유익한 건가? 가치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해. 이게 가치 없고 낭비하는 거라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생각나는 게 있죠? 버려야 될 거? 그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치 없는데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는 게 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요렇게 해야 되는데 벗어나는 게 있어요. 벗어나는 게. 그럼 그 벗어나는 대로 계속 가면 안 되고, 이게 벗어난 건데 이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닌데, 부모님 말씀 그게 아닌데, 이게 내가 좀 잘못된 대로 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생각하고 그걸 끊어야 돼요. 벗어나요. 바른 길로 가요. 그래야 리더로 세워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우리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더욱 리더로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그렇게 놀랍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부에서 이따 찬양을 할 텐데 이 아이들 잘 보세요. 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사인 받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대단한,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다윗 목동, 이 아이가 양치기 하면서 양만 치면서 평생 살 걸로 생각했던 이 아이가 뭐가 됐어요? 위대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장난꾸러기처럼 보이고 얘가 뭐가 되겠어 할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완전한 길 우리가 못 걸어가요. 완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있어요. 뭐예요? 두 가지. 쓸모없는 거, 무가치한 거에 내가 생각하고 보내는 시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진리, 선한 일에서 벗어나는 거, 잘못 빠지는 거, 순간 가다가도 거기서 멈춰서 바른 길로 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오시어서, 예수님 오시어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 붙잡아 주시어서 완전한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삼양주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